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 같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를 도우시며 저희 모두에게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질병 앞에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셔서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겸손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계시는 교우들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더 묵상하며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손 붙잡아 주시고 하늘에 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선교를 위해 열심을 내는 영광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선교지를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지경을 넓혀 주시고, 교우들의 마음이 열방을 섬기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쿠바 선교를 위해 헌신한 이범찬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쿠바의 교회들이 주님에 대한 첫사랑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늘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모님들에게 생명의 날들을 더해 주시고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일터로 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힘 주시고 평안 주시옵소서. 운전하시는 분들의 안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 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는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 징계하고 잔소리하는 것은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본능적인 죄성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거부한 인간의 죄를 21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뿌리를 4가지로 정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인간의 내면 속에 자라는 4가지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의입니다. 불의란 하나님을 거부한 불경건에서 나오는 모든 죄의 모습입니다. 마귀의 성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추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악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에서 나오는 이 인간의 악한 죄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보고 기뻐하고 환호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이 추악입니다. 세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함이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가지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고 남을 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탐욕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탐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늘 욕심이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악의입니다. 악의는 남을 해치려 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나의 이득만 그리고 유익만을 추구하는 악한 마음이 바로 유익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악의입니다. 남을 죽이고자 하는, 남을 미워하는 악한 마음, 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분과 악의와 회방과 저희 입에 있는 부끄러운 말까지도 버리게 하십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 네 가지가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뿌리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 내면에 이런 죄의 뿌리들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5가지의 죄악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시기입니다. 이 죄의 첫 번째 죄의 가지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기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나 그 사람의 능력을 시샘하고 비호하는 것입니다. 남을 잘 되는 것 못 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것 참지 못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남이 나보다 이쁘다는 이야기를 못 듣습니다. 남이 나보다 공부 잘한다는 것 못 견뎌합니다. 이런 마음에는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 기뻐합니다.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축하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있으면 아픔이 있게 되고 결국 그 안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는 마귀의 성품입니다. 시기는 질투를 유발하고 결국에 미움을 만들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만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으면 늘 염려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큰 아파트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그 미움이 생기면 결국 뼈가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가지는 살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있으면 말로 사람을 죽이던 진짜로 죽이던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면 결국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은 마귀의 성품이고 그것이 맺는 열매 중에 하나는 바로 살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못합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물로 봅니다. 거기서 살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의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분쟁입니다. 분쟁은 화가 나서 다투는 것입니다. 분열하는 것입니다. 왜 분열합니까?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노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러한 겸손함, 스스로 낮추셨던, 자기를 비우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마귀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고 분열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어떠한 열매인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디도서 3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쟁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니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목소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분열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내 목소리가 커지고 세습하고 분쟁하고 분열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 성품을 죽이십니다. 자기를 피워내게 하십니다. 종이 되게 하십니다. 종이 된 사람이 어찌 분열하고 갈라지는 일에 우선으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람은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죄의 가지는 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기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하여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의 이득만을 구하는 이기심의 극치가 바로 사기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사기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는 그 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득이 되면 무엇이든 하겠다. 그것은 마귀의 성품입니다.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낮추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죄의 가지는 악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독한 마음은 악하고 독살스러운 마음입니다. 악독한 사람은 말이 거칩니다. 공격적입니다. 폭력을 휘두르고 악한 행동으로 남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내면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이라는 죄의 뿌리가 생기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은 12종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12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자입니다. 이 첫 번째 특징, 수근수근하는 자입니다. 어디서 수근수근 됩니까? 남의 뒤에서 합니다. 비난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확인되지도 않는 소문 퍼뜨려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를 만들게 합니다.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입에 재갈을 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방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뒤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앞에서 비웃고 헐뜯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피차에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는 능욕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욕한다는 것은요, 업신여겨 욕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주고 늘 나보다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업신여기는 것이 능욕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만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제일 잘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섬김도 배려도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길에 앞장서서 행하면서 그것을 망하는 방법이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며 그것이 사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만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랑하는 자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교만한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되는 행위가 바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만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은 언어로 표현되어지고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낮추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악을 논의하고 악한 행동을 하기 위해 결집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모임하자, 성경 읽자, 남을 도와주자, 선한 일을 위해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남을 괴롭히고 죄짓기 위해 모임을 주선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악인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여덟 번째는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말을 듣지도 않고 예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부모를 거역합니다. 여덟 번째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우매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불의와 탐욕과 악의가 있어서 늘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우매한 자가 되어집니다. 어리석고 멍청해지는 것입니다. 말은 많은데 들을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들이 우매한 자입니다. 열 번째, 배약하는 자입니다. 배약이란 약속을 배반하는 것이고 약속을 쉽게 어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성령이 계시지 않는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약속을 쉽게 어깁니다. 11번째는 무정한 자입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슬퍼하지 않고 웃을 때 웃지 않는 사람들이 무정한 사람입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무정한 자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 슬퍼할 때 오히려 기뻐합니다. 함께 슬퍼하거나 함께 위로하지 못합니다. 12번째, 무자비한 자입니다. 남을 용서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 즉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철저히 복수하려고 합니다. 오늘 살인사건으로 감옥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복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죄의식이 없습니다.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행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로 살아갈 때 이들 안에 죄의식이 있냐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없습니다. 32절에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하나님의 저항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임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죄를 따라합니다. 마귀의 성품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따라갑니다.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죄를 범하는 자들을 옳다 동조하고 한편을 이룹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도전에서 살아남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 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죄의 모습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나의 의도로 나를 바꾸지 못합니다. 어둠을 이기려면 빛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 오시기를 거부한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싸우려는 의지가 아니라 어둠을 이기려면 빛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면에 계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내면에 주님을 초청하는 일이 매일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모시는 일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당연히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희락, 화평과 양성,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12가지의 죄성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오늘 기도로 말씀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마귀 닮은 마귀의 자식들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마다 주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기도하고 갈망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시기가 있습니까? 살인이 있습니까? 분쟁이 있습니까? 사기가 있습니까? 악독이 있습니까? 비방하는 자입니까? 수군수군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능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마귀의 성품을 죽여주시고 하나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닮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며 따라가는 자 삶의 모습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저희 마음에 모시기를 소원하오니 저희 내면에 좌정하시고 죄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뿌리가 내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